할렐루야. 네, 오늘 수요예배 가운데 올라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 함께 가정에서 예배하는 분들 위에도 주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 89편을 함께 나누게 됩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시편 89편은 내용이 무척 깁니다. 그래서 52절까지나 되고요. 그리고 시편의 제5권 가운데 제3권의 마지막 장이 됩니다. 그래서 90편부터는 제4권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어떻게 다룰까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다룰까? 내용은 또 방대하고 또 그만큼 내용은 방대한데 구조를 볼 때 이렇게 딱딱 들어맞는 부분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나 모든 성경의 이 시편 89편에 나와 있는 주제는 정확하게 드러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1절부터 나오고 있는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그리고 여호와의 성실하심, 이것은 이 시편 전체의 주제였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 이 시편의 핵심 단어인데요. 1절을 좀 보시죠.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에 알게 하리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2절을 좀 보시죠. 내가 말하기를 주 인자하심을 영원히 세우시며 주의 성실하심을 하늘에서 견고히 하시리라 하였나이다. 네, 1절과 2절에서 인자와 또 성실하심이 또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5절로 한번 가볼까요? 5절에 가보시면 여호와여 주의 기이한 일을 하늘이 찬양할 것이요 주의 성실도 거룩한 자들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하리이다. 주의 성실하심을 찬양하겠다라고, 모임 가운데 찬양하겠다라고 하는 본문입니다. 여기도 주의 성실이 나옵니다. 그리고 8절로 좀 가볼까요?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여 주와 같이 능력 있는 이가 누구리까? 그렇죠. 주님 같은 분이 없죠. 여호와여 주의 무엇하심이 주를 둘렀다고요? 저 성실하심이 주를 둘렀나이다. 계속 반복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24절로 가겠습니다. 24절로 가보시면 먼저 24절 나의 성실함과 인자함이, 여기에서는 이제 1인칭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표현입니다. 나의 성실함과 인자함이 그와 함께 하리니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의 뿔이 높아지리로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28절로 갈까요? 28절로 가면 그를 위하여 나의 인자함을 영원히 지키고 그와 맺은 나의 언약을 굳게 세우며, 네, 하나님이 나의 인자함을 영원히 지킨다라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33절로 가볼까요? 33절에 오면 그러나 나의 인자함을 그에게서 다 거두지는 아니하며 나의 성실함도 패하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자하심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헤세드, 우리가 자주 들었던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하나님이 언약을 맺은 사람들 안에서 변함없는 사랑을 말씀하실 때 인자하심, 사랑을 얘기합니다. 또 성실하심은 히브리어로 에무나인데 견고하다, 신뢰하다, 흔들리지 않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단어, 오늘 본문의 내용이 방대하기 때문에 이 짧은 시간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자주 듣는 단어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많이 듣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에서 기인합니다. 우리는 보통 어떤 사람이 나에게 잘못을 저지르면 아무래도 그 사람에 대해 마음이 조금은 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나중에 깨우치고
또 후회를 하고 사과를 한다 해도 조금은 감정이 남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절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작은 죄라도 결코 용납하지 아니하십니다. 철저하시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내 마음을 상하게 하고 아프게 해도 그 돌이켜서 후회하거나 뭐 어쨌든지 간에 그래도 마음이 상할 수가 있습니다. 앙금이 남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든 죄를 인정하고 죄를 회개하면 그 사람에 대하여 하나님은 100%, 200%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사랑으로 그 사람을 받아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헤세드,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인자하신 사랑인 거죠. 사람과는 다른 것입니다. 아무리 사람이라도 사람은 부모와 자식 간에도 그런 앙금이 남습니다. 자식이 잘못했을 때 그것에 아무리 용서를 구해도 사람은 남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완전히 용서해 주시고 사랑으로 받아주십니다. 이것이 헤세드, 인자하신 사랑인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서 살아가면서 늘 간직해야 되는 것, 늘 간직하고 살아야 될 것이 있는데 이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내가 정말 큰 죄인인데 용서받을 수 없는 죄악이 큰 정말 내가 죄인 중에 괴수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고 날 선택하시고 날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러한 사랑에 대해서 우리는 감격하고 사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른 건 좀 잊어버릴 수 있어요. 내 몸이 아플 수 있어요. 건강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내가 돈을 좀 벌었다가 돈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손해볼 수 있어요. 내가 사람을 얻었다가 사람을 잃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든지 우리가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가. 정말 버림받기에 합당한 난데 그런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건강을 잃지 않고 돈을 잃지 않고 사람을 잃지 않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잃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건강을 잃고 지금 돈을 잃고 사람을 잃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결코 가난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았다며.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인자하신 사랑이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대한 뜨거운 감격이 식지 않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89편 기자뿐만 아니라 많은 시편 기자들이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찬양하고 노래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시편 57편 10절에 보면 여러분도 들어봤을 겁니다. 이렇게 시편 57편 10절에 깰지어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노래하는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이런 노래합니다. 주의 인자가 얼마나 큰지 주님의 인자하심이 저 하늘에 미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즉 한마디로 얘기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저 하늘만큼, 저 하늘보다 더 크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에서는 그 슬픔 중에 예레미야가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 소이다. 예레미야는 남유다가 멸망하는 것을 목격하고 예언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주님의 인자와 긍휼, 자비가 무궁함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하리이다. 그 다음 구절이 더욱더 감동입니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 소이다.
아침마다 주님의 인자하심이 너무 크다는 거예요. 시편 63편 3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주님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다. 이렇게 노래합니다. 사실은 이 세 가지의 말씀은 제가 성경을 주석을 찾아서 오늘 이렇게 옮긴 것이 아니라 제가 생각나는 인자에 대한 찬양을 떠올리니까 이 말씀이 생각난 것입니다. 제가 지금 소개했던 이 세 개의 구절들은 모두 다 이 성경이 가사로, 찬송의 가사로 쓰여져서 노래로 불리어진 성경 구절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들을 생각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옛날에 우리가 한참 많이 30년에 한 30년 전에 불렀던 내가 만민 중에라고 하는 찬송, 이 시편 57편에 있는 말씀. 그래서 그 다음 구절이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이런 찬양입니다. 예레미야 애가의 말씀은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주의 자비는 무궁하며, 이런 찬양이에요. 그거 다 찬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63편 3절은 우리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빠른 템포의 찬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우리 학생들이 많이 불렀던 그 찬송에 가사가 있는 것이죠. 왜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찬송을 만들 때 이런 가사들을 썼을까요? 그만큼 이 본문이 감동스러웠기 때문에 갖다 쓴 거 아니겠어요? 또 이 말씀을 가지고 썼다는 것은 그만큼 감동을 받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아무래도 이러한 구절들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이 시편 하나만큼 못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주의 인자하심을 노래한 많은 시편이 있어도 이 시편 하나 앞에서는 잽이 안 돼요. 뭘까요? 추수감사절과 관계가 있는데요. 그것은 시편 136편입니다. 시편 136편은 26절로 되어 있는데 매 절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또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되어 있는 시편입니다. 그래서 시편 136편은 1절에서 26절까지 주의 인자하심이라고 하는 단어가 몇 번 나올까요? 네? 26번. 이렇게 나와 있는 본문입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136편입니다. 시편 136편. 시편 136편. 네, 우리 몇 절만 좀 읽어볼까요? 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해로 낮을 주관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절반 읽었습니다. 읽다 보니까
아쉬워서 안 되겠어요. 네, 끝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편 136편 14절 시작.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러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모리인의 왕 시온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바산 왕 옥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곧 그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우리가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가 한 해 동안 코로나 상황이지만 하나님 앞에 무엇을 감사해야 되는지, 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감사하게 하시는지 우리 묵상하며 하루하루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시편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시편 136편 앞에서는 대비가 안 되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분명히 감사할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감사의 대상이 하나님인 것을 말씀하고 있지만 그 우리가 감사해야 될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본질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 감사의 본질은 바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인 것이죠. 우리가 부모님께도 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부모님께 뭘 감사합니까? 나를 사랑하는 부모님의 사랑, 그 사랑의 본질에 우리는 감사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본질이 무엇이냐면 인자하심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인자하심은 쉽게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변함없는 사랑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변치 않는 사랑. 세상에는 변하는 사랑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사랑은 변함이 없는 사랑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 이하에 보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군수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뭐 가지고도 쉽게 끊어지는 사랑들이 많잖아요. 뭐 하나 가지고도 끊어지고, 이것 때문에 끊어지고, 저것 때문에 끊어지고, 그냥 불안불안하고, 이런 살얼음판을 걷는 사랑들이 얼마나 많아요. 부부라 할지라도.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이것 갖다 놓고, 저것 갖다 놓고, 요것 갖다 놓고, 아무리 뭘 갖다 놔도 끊을 수 없는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고, 그리고 끝없는 사랑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끝까지 사랑해요. 끝까지 사랑. 제자들의 발을 씻기 전에 내일 십자가를 지시는데도 그 자기를 배신할 사람들, 떠나갈 사람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픈 가슴을 부여잡고 제자들을 바라보는 끝없는 사랑. 그리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사랑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것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나 같은 죄인을 끝없이 사랑하시고 그 어떤 것에도 변치 않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와 항상 함께
하신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감사의 근원은 환경과 처지, 그것도 필요하지만 감사의 근원은 하나님이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귀한 하나님 헤세드의 사랑, 인자하신 사랑을 우리는 의심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살아오면서 이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 의심해 본 적 없으세요? 흔들려 본 적 없으세요? 좀 약해져 본 적 없으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도리어 약해지진 않아. 하나님은 분명히 나를 사랑하시고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여러분들의 마음이 조금은 달라져 갈 때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그러한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의심하기 시작하는 본문이 나옵니다. 다시 한번 시편 89편으로 가보죠. 시편 89편 보시면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견고하게 되리라 라고 했는데요. 그러다가 반전을 일으키는 본문이 나옵니다. 38절로 가겠습니다. 38절. 앞에 있는 내용과는 완전히 다른 내용으로 바뀌게 됩니다. 3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로 시작하잖아요. 그러나 반전을 예고합니다. 주께서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왕이죠. 노하사 물리치셔서 버리셨다. 아니, 하나님은 버리지 않는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버렸어요. 그리고 39절에 주의 종의 언약을 미워하사 다윗에게 사무엘하 7장에서 세운 언약을 미워해서 그의 관을 땅에 던져 욕되게 하셨고요. 그의 모든 울타리를 파괴하시고 요새를 무너뜨리셨으므로 길로 지나가는 자들에게는 다 탈취를 당하며 그의 이웃에게 욕을 당하나이다. 주께서 그의 대적들의 오른손을 높이시고 그들의 모든 원수들은 기쁘게 하셨으나 그의 칼날은 둔하게 하사 그가 전장에서 더 이상 버티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의 영광을 그치게 하시고 그의 왕위를 땅에 엎으셨으며 그의 젊은 날들을 짧게 하시고 그를 수치로 덮으셨나이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을 버리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언약을 미워하시고 결국에는 적들의 오른손을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의 울타리가 넘어지고 요새가 무너지고 성이 무너지고 성전이 불타고 이처럼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고통을 당하고 왕이 미움을 받고 왕이 죽어가고 이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언약이 이 가짜 아닙니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런 내용이에요, 지금.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좋을 때는 다윗 왕이 있고 솔로몬 왕이 있고 그리고 나라가 건재할 때는 우리가 생각하기를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다윗의 자손이 왕위에 영원히 설 것이고 근데 다윗의 자손인 이 왕이 끊어져 버리고 바벨론에 잡혀가고 두 눈 뽑히고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이 글의 저자인 에단이 의심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불안하고 하나님이 버리신 것 아닌가, 언약을 끊어버린 것 아닌가, 이렇게 오늘 반전이 있는 시편이 오늘 시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의 이야기를 해보죠. 우리도 한번 구원을 받고 구원받는 시간들은 다르지만 이번에 이제 세례도 받았는데요. 저도 고1 때인가 세례를 받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대충 받지 않아서 너무 감사해요. 그 나이에 정말 진실되게 저는 주님을 쫓고 또 주님을 따르고 변치 않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나이에 세례를 받았거든요. 근데 인생이라는 건 그렇게 짧지가 않아요. 그때 예수님 바로 오셔가지고 이 뜨거운 마음 가지고 천국 가면 좋겠는데 인생이 너무 길어요. 예수 믿은 날들이 너무 많아. 그 가운데 우리는 수많은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사람마다 다르지만 그럴 때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어떠한 얘기를 할 수 있냐면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설교를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자꾸 내 안에서 우러나오는 소리는 무슨 소리냐면 하나님이 나를 뭘 사랑해요? 하나님이 나를 언제 사랑했어요?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자, 이런 본문이 나오는 성경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시죠. 말라기 1장입니다. 말라기 1장.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 1장 1절 보시면요. 2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아멘. 여기 중간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사랑했습니까? 이렇게 묻는 본문인 것이죠. 언제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까? 언제냐면 내가 힘들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픔과 고난과 환난과 가난이 계속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언제 나를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면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미래가 보이지 않고 현재의 고난은 끝나지 않을 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까? 하나님은 날 사랑하세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원하는 일이 잘 되지 않을 때 그럴 수도 있습니다. 사업이 잘 되지 않고 그리고 또한 사람과의 관계로 불편하고 마음 아플 때 이러한 마음이 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왜 나에게 이렇게 아픈 시련을 주십니까? 왜 나에게 이러한 일들을 주십니까? 라고 말하게 되는 것이죠. 어떤 책을 보니까 스트레스 요인에 대한 전형적인 반응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스트레스를 받게 되죠. 네. 여러분들 스트레스 받아요, 안 받아요? 네? 예, 오늘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네. 안 받은 분들은, 네. 오늘 더 감사하시고, 네. 받은 분들은 감사하시고. 할렐루야. 네. 스트레스 받은 분들, 그래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네. 네. 우리가 살아있으니까 스트레스를 받죠. 네. 스트레스의 요인들이 참 많습니다. 네. 스트레스의 전형적인 요인들은, 첫째는 우리의 환경 때문에 우리는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두 번째는 나의 어떤 부족함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상대방은 잘하고 나는 못하고. 세 번째는 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됩니다. 근데 이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우리가 이제 반응이 중요하거든요. 스트레스를 받아요. 아픔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이렇게 어떤 압박을 당했을 때 보통 우리는 여러 가지 반응들을 하게 되죠. 근데 이 반응들 가운데 정말 건전한 반응인지 건전한 스트레스인지 아니면 나쁜 스트레스인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유익한 스트레스를 유스트레스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에게 마이너스가 되는 스트레스를 디스트레스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스트레스도 좀 이렇게 건전하게 우리에게 유익하도록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게 우리가 반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스트레스는 있을지라도 우리가 어떤 반응을 하느냐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 나쁜 반응들을 좀 얘기하겠습니다. 먼저는 첫째는 심신을 약하게 하는 두려움 혹은 불안이라고 하는 반응입니다. 우리가 절대 마음을 놓아서는 안 되는 잘못된 반응 중 하나는 심신을 약하게 하는 두려움. 이러한 두려움에 대한 반응들, 두려움으로 반응하는 것을 기피해야 합니다. 잠언 29장 25절에 말씀합니다. 우리가 잠언서의 말씀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될 말씀이 너무 많습니다. 잠언 29장 25절에 말씀합니다. 사람들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여러분, 사람들을 두려워하게 되면 올무에 빠지게 돼요. 즉 두려움은 결국 내가 스스로의 올무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의 두려움을 쫓아내야 합니다. 도리어 여호와를 의지해야 합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 오면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두려움이라는 단어를 4번이나 얘기합니다. 사랑이라는 단어를 3번을 얘기합니다.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은 아름다운 것이죠. 그리고 두려움은 형벌이 있다, 따른다고 그랬어요. 무섭게 생각하고 두려움을 내쫓아야 합니다. 우리는 두려움으로 인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41장 10절에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런 말씀을 가짐으로써 내 삶의 환경과 사람과 내 스스로 얻는 그 반응으로서 그 두려움을 이겨내야 돼요. 두려움이 여러분들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아요. 두려움을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려움과 함께 흔히 일어나는 것은 뭐냐면 걱정과 염려입니다. 걱정과 염려는 결국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많이 떠오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스트레스에 대한 전형적인 반응입니다. 걱정은 대개 어떤 일이 일어나거나 일어나지 않는 일이지만 일어날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일어나지도 않았어요. 근데 미리 일어날 것이라는 곳에 초점을 맞춰놓고 미리 가져오는 거죠. 과거나 현재나 미래에 관한 생각에 휩싸여서 압박을 받고 있다면 그 사람은 이미 걱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할렐루야. 여기 이런 말이 있잖아요. 우리가 염려하는 100가지 가운데 정말 필요한 염려는 5가지밖에 없다. 그래서 어떤 연구하는 사람이 몇 %는 이러한 염려, 그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정말 여러분들이 지금 염려하는 건 실속 있는 염려가 얼마나 될까요? 그리고 반대로 그 염려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내일의 염려를 끌어당겨 쓰지 마십시오. 내일 염려는 내일 맡기면 됩니다. 그런데 내일 염려가 안 올 수도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과 스트레스를 경건하게 다루지 않을 때 우리 마음속에는 원한과 분노가 일어나게 될 수 있습니다. 원한과 분노. 가인은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제사를 받지 않았다고 아벨에게 분노하고요, 원한을 갖기 시작해서 죽였어요. 요나는 자신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사랑하지 않고 그 북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아수르를 살렸다고 화를 내면서 동산에 앉아 그 아수르가 멸망하기를 기다렸어요.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런 원한이 끌어오르고 분노가 끌어오르고 그리고 적의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에베소 4장 31절에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알게 모르게 내 마음속에 원한과 분노와 독한 것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악의와 함께 버려라. 모든 것을 버려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것을 버리시길 바랍니다. 악한 것들은 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음미하고 그리고 적용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거나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또 찾아오는 것이 우울과 낙담입니다. 의기소침해지고요. 그리고 낙심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당연히 어려움을 당하는데
아픔을 당하고 있는데, 고민을 하고 있는데, 마음에 그늘이 지고 그 마음에 그늘이 지다 보니까 얼굴은 마음의 거울 아닙니까? 그래서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8절에 제가 오늘 새벽에 받은 말씀인데,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만족한 것으로 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감사가 사라질 때, 그리고 많은 스트레스가 우리에게 다가올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먹을 게 있고, 그리고 내가 입을 게 있으면 족한 줄로 알고 자족할 줄 알아야 된다. 우울하고 의기소침하고 낙담될 때 만족할 줄 알고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울한 마음, 낙심했던 마음을 극복해 나가야 합니다. 또 한 가지, 압박을 받는 상황이 있을 때 대부분의 사람은 짜증이나 성급함, 그리고 조바심이라는 경건치 않은 반응을 한다고 합니다. 평상시 때는 문제가 없으니까 마음이 편안하고, 그리고 삶에 문제가 없고, 또 경제적으로, 또 물질적으로, 혹은 내 신체적으로, 혹은 사람들과의 관계도 원활하다 보니까 마음이 편안하고 여유가 생긴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지 못하니까 짜증을 자주 내고 성급해지고 이런 조바심이 나는 것은 우리에게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표정과 말과 행동으로 드러납니다. 예를 들면 이런 사람 가운데 하나가 누구냐면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마르다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 나사로의 집에 있을 때 마리아와 마르다가 있는데,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데 마르다는 혼자서 열심히 준비하면서 혼자서 짜증이 나고, 혼자서 조바심 나고, 혼자서 성급했어요. 그래서 어떤 반응을 하게 되냐면 예수님께 강압적이 되고, 요구가 지나친 요구를 하게 되고, 그리고 말투가 퉁명스럽게 되고, 그리고 무례하게 되고 무례한 일을 벌이게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정당한 이유 없이 비난을 하게 되는 것이죠. 누가 그거 준비하라고 그랬나요? 예. 시킨 것도 아닌데. 이처럼 수많은 실수들을 범하게 되는 거죠.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에서 또 나올 수 있습니다. 이 탕자의 비유에서 우리는 잃어버린 탕자보다 집 안에 있는 탕자에 주의해야 합니다. 오늘 잃어버린 탕자는 나가서 잘못한 거 있어도 들어와서는 잘했어요. 근데 집 안에 있는 탕자는 그 동생의 소식을 듣고 아주 큰 실수를 합니다. 짜증을 내고, 그리고 아버지에게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하게 됩니다. 동생이라는 말을 하지 않고 당신의 자식이라고,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그리고 아버지에게 사납게 대들었습니다. 좀 더 여유를 갖고 조급해지지 말고 차근차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자신이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하는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문제가 생기면 사람이 급해집니다. 조바심을 갖게 되고 빨리 해결하고 싶어하고, 하지만 그것을 좀 느긋하게 생각하고 여유로운 마음을 갖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오늘 이 마르다처럼, 그리고 집안에 있는 큰아들 탕자처럼 실수를 하게 돼요. 실수를. 오늘 시인은 이 에단은 근시안적으로 보고 판단하려 했습니다. 사무엘하 7장에 나왔던 하나님께서 주신 다윗의 언약이 계속해서 그 자녀들이 왕이 오르면서 진행이 되다가 갑자기 바벨론에 멸망을 당하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끊어진 것처럼 볼 수 있었겠죠. 다윗과 세운 언약이 파기되고 다윗의 후손이 왕이 끊어지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울타리는 파괴되고 성은 무너지고 요새는 무너지고 성전은 불타고 사람들이 죽어가고, 이런 모습을 보며 다윗의 언약이 끝난 줄로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받은 언약의 궁극적 성취는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성취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영원히 다스리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에는 실패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잡혀가지만 다시 돌아오게 되고,
그 다윗의 후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다윗에게 하셨던 그 언약이 다윗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는 언약임을 그때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도 삶을 살다가, 믿음으로 살다가 어려운 순간들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하나님의 언약을 의심하지 말고 살아가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근시안 쪽으로 봐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말씀 하나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예루살렘의 몰락을 똑같이 지켜봤던 이 예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눈물의 선지자가 애단과 같은 기분을 똑같이 느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그 와중에도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노래했습니다. 아까 했던 말씀입니다. 예가 3장 22절 23절.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자비가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주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로우니 늘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우리도 시편 23편의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날까지 이런 고백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평생에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